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들어서고 이제는 그냥 가을이 아니라 겨울을 앞둔 가을처럼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생각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 추수의 계절이 가을이니 가을 이렇게 하면 열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울을 지나고 또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 땀 흘린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생각을 합니다. 겨울과 봄과 여름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가을을 위한 것이다. 추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 핀 꽃들과 또 여름에 만발했던 꽃들이 피고 그 이후에 지는 것 또한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다. 향기롭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꽃은 피고 꽃은 지는 것은 결국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노력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또한 열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지나온 계절의 수고와 노력을 알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이만큼 추수를 했다는 것은 지나온 계절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다르게 말하면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2025년 여러분이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오래 참음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갔다.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성숙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맺었는가? 2025년 1월 1일 날 시작할 때보다 지금 나는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지금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열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떠나시기 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나옵니다. 나무 통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가지 끝자락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열매가 가지에서 맺어져 나오지만 가지가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라고 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노력이 나의 개인적 경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4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끊임없는 관계 맺는 삶, 다르게 말하면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삶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는 말씀과 그리고 묵상과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첫 시간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한다는 것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사귄다는 것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권면과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도 때로는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교제하고 있다.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지금 교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할 때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에 편지를 보냄으로 그들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세운 교회나 세우지 않은 교회나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소통의 수단을 이제는 편지를 잘 활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편지가 이 아주 중요한
교제의 수단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펜팔도 하고 외국인들과도 이 편지로 사귀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편지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심을 담은 편지가 몇 번 오고 가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가능한가 하면 이 진심의 말이 오고 가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깊이 교제를 한 것입니다. 단지 편지를 주고받는 것으로도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할 때보다도 때로는 편지 한 통이 나의 더 깊은 마음과 진심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다가 한 통의 편지가 그 강팍했던 마음을 녹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을 할 때에 싸움이 아주 길어질 때에 말로 해결되지 않는 어느 순간 남편의 편지 한 통이, 아내의 편지 한 통이 때로는 그 마음을 녹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에 녹아지지 않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눈물의 바울의 편지를 읽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사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주님의 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가 다 담겨져 있는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보혜사가 무엇을 하시는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때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없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가진 경험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의 경험을 의지하려다가도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인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편지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심과 사랑과 정말 생명 다 내용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편지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는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 거하는 방법,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저절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종교개혁 주일 날을 기념하여서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것은 지상명령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것,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이냐 이 말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이 말이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읽어왔는데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정말 알기 위해 힘써서 정말 정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도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요리문답이 정말 개혁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만든 정말 중요한 작품이구나, 요리문답서라는 것이. 그러면 요리문답서를 한번 읽고 해설지도 한번 봐야겠다. 중요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지난주에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왜 고넬료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자였구나.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그런 극적인 자로 쓰임받을 수 없어. 어떻게 이방인의 첫 공식적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겠어? 우리는 그런 극적인 삶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극적인 바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극적인 베드로 같은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중간의 역할을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어떤 사람 인생에 가장 극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극적인 것을 경험케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 가운데 극적인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도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를 삼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군가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삶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다리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다리 역할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를 더 깊이 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극적인 인생의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 부름받은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순종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 붙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을 행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실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이거 안 됐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을 할까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4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만 해도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행동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주님께 붙어 열매를 맺는 삶은 사랑의 실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실천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이다,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힘들다, 어렵겠다,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런 말의 실천, 직접 가서 말의 실천도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입으로 말의 격려, 말의 응원, 말의 위로를 하시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산 사역을 할 당시에 1년에 2번씩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봄, 가을로 할 때마다 2주씩 했었는데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10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10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몇 분이 아침에 제가 출근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먼저 식사 한번 해요. 라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문자를 하지 않는 어른들이 갑자기 왜 문자를 했는가 알지 못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물론 응원을 받았지만 뭔지 모르는 응원은 도대체 반응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보낸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아침 일찍부터 갑자기 힘내세요. 갑자기 밥 한 끼 해요. 이유를 몰라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서야 제가 그 문자가 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부서사에 통합부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많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동우 목사가 찬양하고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릴까가 된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135장인데 어저께나 오늘이라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저희 큰 누나와 제가 별로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누나들과 둘러 앉아가지고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냐라고 말할 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말하면 잘 말을 못하는데 첫째 누나가 찬송가 135장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3절에 나와 있는 그 가사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이 가사를 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어느 날 135장을 부를 때마다 그 누나의 말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누나가 느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35장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3절을 부를 때마다 저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이런 것들이 막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새벽부터 눈물을 흘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 135장을 부르면 3절에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흘린 눈물이 분명히 그럴지도 모르죠. 힘들어서 흘린 눈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135장 3절을 보면서 흘렸는데 그 모습을 보던 평소에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참 이제 힘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새벽에 그 찬양을 부르며 흘린 그 목회자의 눈물을 보면서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알지 못하고 문자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제 눈물을 보고 그 마음에 동화되어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문자를 저한테 보냈다는 걸 깨닫고 제가 그때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히 마음으로 아이고 참 힘든갑다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한테 문자로 또 말로서 표현한 소수의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을 보이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도움으로써 충분히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교제였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삶 자체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년 전에 설교를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로 가십시오. 그럼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거를 직접 여러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붙어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1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나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을까를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나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여러분 이제 하루하루를 오늘 들은 말씀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주님과 붙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